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사람과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셋째 주는 의사지교에서 저희가요 예배를 또 이렇게 주관하고 또 인도합니다. 둘째 주일은 우리 중직자 부이고요. 또 넷째 주는 저희가 대학 청년이 이렇게 또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5주째는 저희 또 찬양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을 따로 이렇게 또 특별 초청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성표 장로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벌써 이제 순서가 정해져서 집중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누가 당첨될지 혹시 내가 아닐까 기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슴이 좀 뛰고 기뻤어요. 우리 본문 말씀은 지금 이제 로마서를 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을 지금 계속 한 장을 3주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저 금요 말씀은 사무엘상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원단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헌당의 원년을 또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 시간표가 있는데, 지금 전체를 보면 뭐냐, 저희가 소대지는 237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 보면은 하나님 구속사의 방향 속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큰 그림은 그 속에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또 이를 위하여 저희가 이제 헌당이라는 교회 24시의 시간표가 있고, 지금 우리 로마서와 지금 사무엘상은 우리 개인 24일을 다루어요. 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은 그때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 때나 원시 복음이 선포된 그때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그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그때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나 지금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 237을 놓고 기도하는 이때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시대입니다. 왜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이 천년 같고 천년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로마서 1장을 잡을 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대 쓴 걸 지금 우리가 잡으면 그때 똑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니까요. 내가 천국에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잡아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구속사 방향은 내 개인의 시간, 내가 힘들어서 버려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손해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이 시대의 버전에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단어로 축소했어요. 그 전에는 세계복음화,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또 나라, 우리 이제 이게 복음화, 그 다음에 가정, 우리 또 가문 복음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라를 정하고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세계 복음화의 큰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이에요. 그 안에 우리 교회의 방향은 헌당인데, 오늘 우리 한복인 이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헌당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건축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하냐? 나를 건축하는데 로마서의 응답, 그 다음에 우리요 사무엘상의 다윗의 응답, 다윗의 24 왕권의 건축과 우리요 이것이 곧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24의 이 선교 24가 결국은 뭐냐요? 바울은 그 복음의 진수,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 바울은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복음 공동체로 가거든요. 저희 의료 선교회가 계속 공동체로 가잖아요. 우리는 의료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와 있어요. 본문을 볼게요. 본문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냥 문자로 읽으면 다윗의 고난이고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뭘 봐야 되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우리를 볼 때 시진을 해요. 아, 저는 어떻게 왔나? 얼굴 색깔, 눈의 색깔 이렇게 다 우리의 눈동자부터 다 봅니다. 이 항달기가 있는지, 눈에 핏발이 섰는지, 이 색깔의 톤이 어떻는지 이거요 동시에 다 봅니다. 그리고 입술 색까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바로 입술 색깔과 이 톤이 다릅니다. 그 모든 부분이 시진과 함께 우리가 촉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상의학과나 혈액 처치를 다 해서 최종적인 뭘 하냐? 진단명이 내려져야 돼요. 사실적인 진단명이 내려질 때 치료에 우리가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본문을 읽을 때는 보여지는 문자적인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고, 여기 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제목이 금요 말씀은 왜 다윗인가 그래요. 이번 제목은 좀 어려워요. 주의 말씀은 복음 서밋이에요. 도대체 서밋은 뭐고 또 복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추상적인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본문을 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본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의료는요 선명해야 됩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요 맹장을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난소를 떼버렸어요. 그거는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가져야 할 난자를 생성하는 난소를 떼버린 거는 50%밖에 안 돼. 맹장을 떼야 되는데 그거는요 그냥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그랬다 생각해봐요. 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가 있지. 그거 안 돼요. 의료는. 우리 의료는 그게 안 돼요. 내 혈관을 머리를 오픈했는데 우리요 이 혈관을 못 잡아서 그냥 브리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덮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직업과 업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환자의 작은 컴플레인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사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말씀에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지금 다윗을 다룰 때 상인인데다가 그리고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600명밖에 없는 자기를 잡으러 정의 요원이 오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를 보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 내 인생의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거기에 1절부터 오늘은 주일 강단보다는 금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금요 말씀의 디테일한 걸 좀 보아야 주일 말씀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우리 본문 읽을 거예요. 제가 이거 나눠준 거 있죠? 지금 이걸 보셔도 되는데, 제가 나누어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똑같은 사건의 부분인데 시간차가 좀 있고요. 지금 사무엘상 24장은 오늘 본문이고,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또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오는 사건이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26장에서는 이제 이 사울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돌아가면서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24장인 1절에서 우리 본문을 쫙 읽어보세요. 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여기 보면
원래 이 다윗이 이 3천 명이라는 숫자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이는 정의 요원을 데려갔는데 지금 여기 블레셋이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고자질을 딱 합니다. 그가 지금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엔게디는 이게 석회석으로 된 고원지대고 요새입니다. 요새. 서해 서부 쪽으로 있는데요. 요새예요. 여기는 온천수가 있는 그 지역에는 오아시스 지역이고요. 뭐가 많냐? 동굴이 많아서 숨을 장소가 좀 많아요. 여기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가르쳐 줬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정도의 군인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사이를 잡으러 가는데요. 전쟁을 할 걸 가는데 여기에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래요. 이 군사를 뽑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20살 이상의 아주 날렵하고 용사를 뽑은 자들이에요. 그냥 시들찌근한 애를 뽑은 게 아니라고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자들이 온 거를 뽑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요. 쥐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3천 명이나 숫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건 뭐냐? 최고 정예 요원을 데리고요. 전국에서 선발된 자를 간다는 것은 다 이 사울의 자존심이에요. 단번에 이참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참에 끝내겠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그 6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다윗이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뭘 봐야 되냐, 영적인 깊이를 보아야 될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울과 지금 다윗과의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요 영적인 이면과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1년을 다루는 게 아니라 7년을 넘게 이는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 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생의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사울을 죽이느냐 마느냐, 그런 기회도 있었고 지금은 첫 번째 기회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는요 내 상황이 내가 이것을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선악과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지. 선악과의 독이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 모든 나의 어려움,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요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을 왕권으로 다루는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상황 윤리 속에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사울의 인격, 우리 장인, 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조건인 거예요. 이게 모든 기준이 7년이란 그 긴 시간이 생명과의 싸움입니다. 나 그걸 도둑질해가고 이런 사원이 아니에요. 그냥 3천 명이 오늘 잡히면 나는 끝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기준의 부분이 하나님과 다윗 관계의 신뢰관계 속에 하나님이요 다윗의 시의 모든 것이 이때 다 나온 시예요. 그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때 또 지난주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창피함을 당한 그는 인간의 최악의 수준도 있었고 그 모든 부분에요 다윗의 인생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부모 덕에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부모 덕에 부모가 있는 직장, 사업 해보세요.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웬만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이 부분이 자기 것이 되니까. 지금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의 나중 영광을 위한 지금의 이 고난이 아닌 바울에게 그 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이 엔게디에서 어떻게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모든 하늘의 보호하심을요,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론이 아닌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갈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그때 내가 지나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잡히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데 내가 지나갈 때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눈을 어둡게 하사 내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내가 지나가는데도 안 보여요. 그거는 체험해 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초저녁잠이 많아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읽는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는 야영성이라 새벽 2시에 자는데 우리 아버지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그러니 내 새벽기도 가는 부분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죠. 그때 제 모든 이 부분이 내가 그 어려운 나를 다루는 20대에 내가 한 번도 세상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전에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 다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나의 어려움과 힘든가 그런 부분들을 나의 재산으로 내가 정탐한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지금요 다윗은 체험이 아닌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다윗을 보호하심을 이때 체험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데 7년을 잡히지 않아요. 다윗의 고난의 깊이만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신뢰, 그가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그 시간대가 이 시간대예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 조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깊이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 싫은 게 뭐냐, 냄비 인생이잖아요. 뽀글뽀글 끓다가 그냥 콕 식어버리고, 좀 뭐 하는가 싶더니 주의 일 하는가 싶더니 그냥 중반기 되면은 침 질질 흘리고 어려워. 없어. 그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끝까지 간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을 다 끝내고 자기가 백항목 궁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의 언약궤는 밖에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집을 짓고 싶다고 나단을 부르는 그 현장이 사무엘하 7장 27절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보여지는 성전은 못 짓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초를 다진 것이 그 왕권으로 왔고, 솔로몬 성전을 모든 기초는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깊이 속에 아버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러더라고. 아이고 처녀 총각 신앙 믿을 거 못돼. 다 시집장가 가봐야 알아.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 믿음 좋다고 할 때 아유 저거 다 모른대. 맞더라고. 막상 이제 창세기 3장이 터져서 봐야 이제 그 진짜 지금요 청년들 막 그거요 바람 한번 훅 불면 아유 교회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연단이 있다는 부분은 그 환경과 지금 사울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꼴로 땅을 착 차지하세요. 정탐해 버리세요. 하나님 이거 나의 눈물이고 나의 것으로 딱 내 꼴로 딱 잡아보려면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주일날 지금 바울은요 이 바울의 깊이와 넓이를 또 보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음까지 가서 버려짐을 당하고 바울은 한 번도 고난을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 너는 고난을 받으래요. 우리가 고난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우리는 돌발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쇼부하는 거. 정말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이거를 손을 치울 것인가, 사울을 때려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놓아줄 것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다루는. 그래서 올해 우리 환경에서 발빠른 자 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 모든 환경 부분에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다루는 거니까. 그냥 사울을 없애고 사울을 죽여서 내 왕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왕권 회복은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왕의 그릇을 만드는 거니까. 그 왕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그릇이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좀 달라야 돼요. 힘들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안 보인다고 그냥 멈춰버리고 그게 아니라 어두움에 안 보이면 서서 눈 감고 있으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깊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 하나님 떠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단의 종노를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그 이름, 그 이름이 바울이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나의 헌신,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자기 종족의 피가 섞였다고 더럽다고 안 가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어깨만 부딪혀도 재수없다고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로 핍박한 자였고 폭행한 자였고,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그 깊이. 스데반의 죽음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요. 교회가 흩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사울은 유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가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나의 복음이 된 그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요 적은 거예요. 기록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를 쓸 만큼의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지만 내가 이 교회의 건축의 응답, 내가 선교 응답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로마서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식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은 뭐냐? 몸으로 때우잖아요. 제가요 몸으로 때워요. 드릴 것이 없으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요 순교를 드립니다.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하러 가요. 자기가 죽으러 간다니. 그 핏값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는 핏값으로, 이 선교사의 핏값으로 되어졌고, 일본의 선교는 선교사의 배교로 시작되었어요. 우린 이 복음의 서밋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핏값과 누군가의 헌신 속에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이 깊이. 그래서 어떤 것도 공짜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모자라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해야 되냐? 정말 예수 멋있게 좀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좀 짧아도 내가 하나를 알아도 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면 1년이면 몇 가지 얼마나 알겠어?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도. 그래서 바울과 또 바울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 하나님이 로마서를 할 때 그 깊이와 넓이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린요 너무 감사해야 돼. 바울이 다 써놨어. 그래서요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돼. 신약에 가장 요즘요 신약 개발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최고의 이 복음의 진수 중에 신약 개발이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부작용도 없고요 최고의 신약이에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주사제도 나오고 피오도 나온다는데 주사제 치료제가 나온대요. 백신은 아직 안 나오고. 우리의 최고의 백신이고 최고의 우리의 치료제된 이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혈관계가 변화됩니다. 백혈구, 적혈구, 우리요 이 혈관계가 이 형성되는 거. 백혈구 둘이 뭐죠?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죽잖아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 동기가 아들이 백혈병이었잖아요.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 서울 성모병원에 걔가 무균실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무균실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그때 그 시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치료비를 좀 대달랬는데 시아버지가 가망 없다고 이 치료비를 안 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동기가 내가 당신 아들과 살려고 했을 때 내게 준 그 유산 달라고. 당신이 당신 아들 소중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요. 이 주의 길을 가는 부분에 이 아들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무균실에 나왔을 때 이 아들이 그때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6학년가 됐거든요. 백혈구가요.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얘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 피검사를 하잖아요. 수치가 달랐어요. 걔가 실제적인 의학과 영적인 관계를요 매주 실험했어요. 의료인도 아닌데 더 의료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동했잖아요. 멋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데서 우리가 휴가가 없었는데 집 빌려줬어요.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의 그 능력은 왜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 마지막 뭐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호흡이 될 때요 정말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우리 안에 몰랐던 그 악신도 떠나는 이 예배에 오늘 24 교회의 응답이 이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 16, 17 딱 2절입니다. 주일 강단 복음 서밋,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서밋은 어떤 체위 어떤 그런 서열의 의미는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부분이 최고의 서밋이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의 이 깊이에 내 것으로 아멘으로 할 때 우리는요 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뜻인데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시간이고 이분이 이 우주를 창조한 그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그 자체는 그냥 인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맞지만 그 구원자의 부분은 뭐냐? 우리를 그들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드리는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가 인생의 길이에요. 길. 예수님 그 자체가요 우리의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지. 우리 하트레이트가 뛰는 인간으로 왔을 뿐이지요. 그 이름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부분은 싹시 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요 마귀의 손에 잡혀서 돌고 도는 윤회 속에 있어요. 되는가 싶으면 원점이에요. 되는가 싶으면 또 가문 속에 들어와요. 이거를 차고 나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우주 지구에도 원심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권을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도 올무를 가지고 3,000명이 움직인다니까요. 영적이를 계수하면 뭐냐? 사단은 어마어마한 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나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을 우리가요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죄 있는 우리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죄값이 다 끊어져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크고 비밀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 얻을 믿음을 줍니다. 우리한테 구원 얻을 믿음을 줘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 얻을 믿음을 주는데, 이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에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바울의 선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창조주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22절,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그 해 중에 해 먹는 것 중에 그 냄새 많이 나는 그 해 하나 있잖아요. 홍어 정말 냄새 나는데 똥냉이 비슷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처음 먹는 우리는 비상해서 못 먹어요. 근데 원래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냄새는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이렇게 딱 먹으면 그 안에 톡 쏘는 맛이 또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거는 저주 그 자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면요 그 가문은 그냥 멀쩍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나무에 못 박혀 죽는 이 자체는 저주인데, 더더욱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로마 병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형틀의 최고의 저주를 받은 그가 무슨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형틀의 부분은 내가 받을 형틀이지 예수님 그 자체의 형틀이 아닌데, 그들은 보여지는 부분에 다 속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로마 부분에는, 로마서는 강구해야 돼요. 복음의 깊이를. 아까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쫓겨다니는 거고, 그냥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피해 다니는 거고,
이런 수준은 보이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권으로 세우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대속의 부분을 강구하셔야 돼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고 먹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여행을 가본 자가 또 여행 가고 책을 읽은 자가 또 책을 사지, 책을 안 읽은 자는 절대 책을 안 사요.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체험을 해야 알기 때문에 로마서는 기도의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이것도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어서 내가 어차피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깨달아지는 것도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깨달아지게 하냐? 문제와 사건 속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줍니다. 초신자들은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돼지 1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빨간 글씨가 2가지죠.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가로 1. 십자가 대속에 대한 세상의 생각. 가로 2.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 안에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이게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 그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사주가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오늘 점쟁이 이야기했잖아요. 심심해서 좀 더 궁금하고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점 안 나옵니다. 연월시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연월시로 된 부분이 우리 사주팔자 운명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가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소속이 달라지는, 이거는 한산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 저희 엄마가 대신으로 무당집에 가갖고 저 이름을 내놨는데 사주가 안 나오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저희 엄마가 절에 가서 제 이름 뺐잖아요. 무속인 전도했어요. 얘 일찍 죽을 팔자인데 얘 예수 믿지 않냐? 저희 엄마가 점쟁이 말에 그 목사님이 복음을 3번이나 전해도 목사님을 쫓아낸 저희 엄마가 그래서 무속인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무속인 전도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도 절에서 이름이 안 빠졌는데 저희 엄마가 절에서 이름 뺐어요. 다 빼라고 그랬대, 무속인이. 점 안 나오니까. 놀랍고도 신기한 게 우리의 소속,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주, 팔자, 운명은 이미 우리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요, 시편 3편의 16절에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만큼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이 부분 오늘 확증하시고요. 십자가의 이 복음의 부분은 적용해서 우리가 삶이 플러스 되는 또 능력이다.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했는데 지금요,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 게 더 큰 변화입니다. 우리 갑자기 변화되면은 죽을 날이 가까웠나 이러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다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게 소돼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좀 안 깨달아져도 우리가 필서도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제가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제가 양육 다락방을 할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우리 김진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요, 또 이렇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와서 제가 한 2달 인원 강경을 해서 10회 정도를 나누어 가지고요, 궁금한 거
우리 한 부분 기초적인 거를 제가 이걸 할 예정입니다. 왜냐? 지금의 이 복음의 진수와 지금 사무엘 상하를 나가는데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 계속 제가 기본 메시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토요일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데 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인들 부모님과 유전인자 검사했어요? 그리고 호적 신고 이렇게 하긴 했어요? 나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유전인자 확인 안 했는데. 정말 우리가요 피검사를 해서 엄마 아빠의 부분이 아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부분이 말씀에 대해서 오직 성경. 그래서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인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과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신약. 이 말씀의 부분을 욕심을 내시고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로마서를 계속 그 파일로 좀 들으시고 지금 1장이니까 1장을 한 10번 정도 들으세요.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달아서 오늘 17장까지잖아요. 1장을요. 뭐든지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세기 3장에 어떤 진노 아래 있었는지 2장에 들어가거든요. 1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누구였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특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확증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강구하세요. 제가 예수를 좀 믿고 정말 말씀을 몰라서요 하나님 앞 새벽기도 많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많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제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조직신학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학 가서 알았어요. 그게 조직신학인지 몰랐잖아요. 그 말씀의 그런 깊이와 그런 부분이 제가 새벽 기도로 가도 산기도로 가도 내가 귀신이 안 들린 거. 저 산기도 혼자 많이 갔거든요. 삼각산 기도는 아세요? 가면요 좀 귀신 다 들려서 와요. 제 혼자 가도 안 들린 게 그때 그 들은 이 부분이 뭔지는 몰랐는데 내 안에 깊이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 제가 산기도를 가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우리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 5가지 우리 인생의 종교개혁 속에 넣은 부분인데 우리가요 그 말씀을 또 달라고 기도하고 빨강 부분으로 보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요 삽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끝난 거예요. 원죄가 끊어져야 천국 갑니다. 우리요 자범죄는 손만 씻으면 되고 천국의 기준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준은 내가 헌신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의 기준은 예수를 믿고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에 갈 영원한 죄까지 끝난 자만이 가는 것이 우리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는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걸 먼저 기도하세요. 언제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차고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고 부활은 세상 앞에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결론의 부분이 오직의 사모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만 아는 은어 같은 건데 장세기 우리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생명 되심을 언제나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개인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그 현장 속에 지금 엔게디 굴 속에서 받은 거예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보좌의 은혜 속에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과의 승부 속에요, 이 응답을 딱 받는 거잖아요. 그냥 장인이니까 나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요 기도하시고 금요 말씀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말씀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요 본문 부분에 어디를 좀 읽을 거냐면, 이거 좀 아까 7절까지 읽었고 본문 중에 한 것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읽을 부분이 저희가 7절까지 6절까지 돼 있었나요? 7절까지 되어 있었는데 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없으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사울이 웁니다. 울어요. 근데 놀랍게도 26장에 또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봐야 되냐?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누가 고자질해서 우리를 이간시켰냐? 그러면서 나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사울왕 당신을 내 아버지요, 이 그 종칭을 하면서요, 내가 당신 해하지 않았다는 거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울어요. 내 아들아.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그 상황 속에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뭘 깨달았냐?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하면 사람을 감동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호소를 해도 그 순간은 알아듣는데 인간관계 부분은요, 내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울어요. 내 아들아, 16절에 그러잖아요.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우리요 26장 볼래요? 26장에 또 누가 고자질을 합니다. 2절을 보실래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지금 두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누가 갈래? 그랬더니 이 아비새가 딱 간다 하고 아히멜렉은 쏙 들어가요. 왜냐? 가면 죽거든. 3,000명이 왔고 지금 둘이 가는데 지도 세력이 모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 이제 둘이서 이렇게 정탐을 하러 가는데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왜 2번을 찌를 필요가 없냐? 지금 3,000명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마취 상태. 여기가 그들이 완전히 누워 자고 있다는 부분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할 그 부분이 완전히 마취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이 3,000명을요 그냥 골로 가게 한 거예요. 그냥 마치 누가 죽여도 몰라요. 왜냐? 그전에는 이 엔게디를 혼자 와가지고 뒤를 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죽이면 소문이 다 나요. 여기는 소문 안 납니다. 온 군사들이요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뭐라냐? 내가 2번도 안 찌릅니다. 단칼에 끝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또 비밀이 있냐면요. 아까 이렇게 울고 또 했는데 또 2번 반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베이스가 뭐냐?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사울을 손보지 않냐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원래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피신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든지 뭘 하게 해달라는 내 기준에서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열받는 일이잖아요. 솔직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을 넘게 3,000명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혼자 동굴로 왔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는요 그냥 모든 자를, 그 아브넬까지 다 재워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닌,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내 1대1의 부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 하고 그 상황의 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전쟁통에서 죽든 하나님이 그걸 아시게 할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을 안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진짜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좀 힘들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때리쳐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체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춘 이거는요 다윗만이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궤, 그 성전,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어린 나이에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받고 그 언약궤를 찾아오고요 다윗 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올 왕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클수록 테스트가 크다고 하니까 그 힘든 걸 가지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그 힘든 안에 아싸라게 들어가서 우리요 다윗의 세우심의 응답, 그리고요 다윗의 다루심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안에 이걸 읽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도 또 죽이자고 하는데 손을 안 대거든요. 이걸로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걸로서 마지막이고, 이 이후에 또 읽어보면 그가 똑같이 축복을 하고 다윗과 사울이 이제 헤어지는데 하나님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쟁으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부분을 큰 것만 읽으면 살리는
복음적 선택. 우리 이제 이달 말에도 우리 구정이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선택에 대한 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산 선택을 했어. 이제 우리는 이미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산자의 선택을 했고, 사울은 3,000명을 가지고 사울을 다윗 그 하나를 잡으려고 쥐잡듯이 왔는데, 하나님이요 눈도 못 볼게 하고 잠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는데, 죽이는 선택과 살리는 선택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복의 유혹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억울함의 부분이죠. 나는 어떤 마음에 이 보복의 이 부분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저도 있어요. 진짜요. 삼자 대면하고 싶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것이라니까 제가 뭐 이런 다윗에 비하는 세 발의 뭐 피고요. 뭐 여기에서는 보복이라 할 것도 없어. 저는 그냥 서운한 거지. 저는 서운한 정도고, 다윗은 맞아요. 보복의 유혹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저는 저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저를 좀 욕을 해서 그렇지. 어느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가서 왜 욕을 하냐고 따질까.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욕을 하냐고 찾아가 따지라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뭐 생명 갈고 나한테 칼은 안 대들어서 욕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질투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보복에 대한 또 불편한 관계의 부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내 하소연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로 해서 이 26장에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해야 됩니다. 24장은 나의 억울함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면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또 오니까 또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라게 하나님 앞에 우리요 26장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적인 신앙, 다윗이 하나님 관계 속에 다룬 거예요. 사울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루는 거는 문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 제가 우리 가정에 참 어려운 부분이 왔을 때 제가요, 예수님이 어머니 모습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모든 부분이 내 손에서 유월절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 다윗이 이 사울을 사랑해서 안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안 죽인 거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뭐냐, 우리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세우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건축의 응답 속에 들어가셔서 결론입니다. 더 이상 과거형 인생으로 옛날 내가 어땠고 그 모습으로 살지 말고, 미래형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요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복음의 깊이와 다윗의 이 넓이, 이 모든 부분이 우리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바울의 이 복음의 깊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는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또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 인생의 방향이 있을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답니다. 고난의 깊이와 우리가 성전에 내 성전이잖아요. 그 깊이가 정말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